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현실이 되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버지 날이었는데 지난주에 다 못한 거 오늘 한 가지 조금 더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남편이 새끼를 다 나가서 밥을 먹으면 나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 그러면 영식님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끼를 집에서 드시면 일식시, 두 끼를 집에서 드시면 두식이, 세 끼를 집에서 드시면 삼식이. 그런데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고 간식까지 찾으면 갓나, 거기에서 야식까지 찾으면 종갓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종갓나에 속하는 거 아닌가 들었어요. 참 웃고 말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남편이 연약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 인간처럼 사실은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것이 우리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동물들은 금방 태어나도 금방 자기 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송아지 태어나는 걸 한번 봤는데요, 한번 태어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쓰는데 삐뜩삐뜩 하더니 딱 쓰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삐뜩삐뜩 걷는데 걷기 시작해요.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뛰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보고, 야, 이 송아지 진짜 세구나. 근데 반면에 인간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 줄 아는 거 하나 하면 다행입니다. 고개도 못 가누고요, 혼자 앉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정을 통해서 인간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다. 나이가 먹어가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들이 들고 가서 쭉 가시면 나중에 육신이 쇠퇴해지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못 일어서거나 정말 그런 시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흠뻑 받은 것처럼 나이가 먹어가서 연약해진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다시 한번 가족의 반등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가장 황금기로 노후도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딸,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5번째는 찜질방이라는. 몸이 쑤시니까 그렇겠죠. 남자분들에게 연세 드셔가면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5가지를 그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와이프랍니다. 이 지극정성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남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존중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서로가 인생에 정말로 20대 데이트할 때보다도 60대 이후에 70대, 80대, 90대 가면서 사랑하는 시즌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날 후속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대변인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물학을 공부를 좀 했는데 저녁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게 침을 튀기면서 하는 얘기,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침팬지하고 인간은 근육이 뼈에 붙어있는 형태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뼈에 붙어있는 위치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침팬지가 작은 것 같지만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5배는 힘이 세대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침팬지가 화가 나면 인간을 북북 찢어버릴 힘이 있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참 인간은 여러 가지로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많이 했던 파스텔 같은 철학자도 정신적으로도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에 따라서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절로 넘어가기도 하는 연약한 정신적인 존재다 하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시즌이 됐고, 세례를 주는 시즌이 돼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문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신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느꼈던 건데요, 예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대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은 믿음은 들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문답들을 다 예하고 동의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으로는 동의했는데 내 삶에서 보니까 동의한 것만큼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받기 전이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고 태도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부터 예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형식도 알게 되고 모든 건 닮아가는데도 내 자신은 변화가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국 이런 지식적인 동의의 수준을 분명히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후에 성령님을 깊이 받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가슴으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순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서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가슴이 깨어지도록 느끼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서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삶이 변화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있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핵심적으로 로마서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되냐면, 로마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시각에 봐야 된다. 그럼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 안에서 정말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 읽어주신 것처럼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결코 길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작하는데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우리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하다는 게 막연하게 연약한 게 아니라요, 우리 로마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오면서 구체적으로 연약한 곳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장에 했던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늘 8장을 말씀을 받습니다만은 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조차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삶을 사는 거 보면 선을 행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은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선을 행하는 소원을 누르고 있는 다른 힘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눌러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치더라. 그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8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얘기 in Christ는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8장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 하는 영적인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8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어떤 교리에 대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끝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있을 때 이 갭을 메꾸지 못할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이런 부족함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장해 주시면 이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승리자로 살았는데 지난주까지는요 2시간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믿음이 들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면요,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 교수 중에서 안병욱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신문에 낸 그 컬럼 중에서 삼령론이라는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한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힘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때 삼력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지력, 담력, 체력이다. 인간이 지력 없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래, 지식적인 모든 것을 갖춰야 한다. 체력도 갖춰야 되고 배짱도 있고 의지력도 강해야 한다. 삼력 맞죠? 지력, 담력, 체력이 없이는 안 된다. 저 철저히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살려고 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근데 나중에 신앙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내재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지력, 나의 담력, 나의 체력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신앙에서 보니까. 창세기를 돌아가서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데 아담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력은 눈으로 읽고 보고 배우고 체험해서 배우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근데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지면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니까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끼리를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이름을 지면서 그 동물의 속성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과 모든 이유들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계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언,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부터 시작해서 그건 인간의 선택이었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택해서 그 관계가 잘라지면서부터는 내 안에 내재져 있는 유한한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지력, 나의 체력, 나의 담력이 끝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없어졌냐면 하나님께서부터는 총체적인 계시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 만물을 깨닫게 하는 것들,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과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뻘떡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내가 한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몸속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사랑하시고 계시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누군지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아담에겐 가능했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설교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은요, 이게 몽상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늘 내 생각대로, 내 지력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모든 것을 내 지식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과 때의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마치 아담을 끌고 가셨고 베드로에게 계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함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영원성도 다 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요,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인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봤자 자기의 지식의 박스 안에서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이는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성령의 계시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만 스쳐서 지나간다 그러면 이 지식적인 로마서의 말씀은 저를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제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저의 삶을 바꾸고 제 삶의 역사와 모든 걸 바꿔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변화가 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이고 유한한 능력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도 뚫고 나와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할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정말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 해방되고 성령 안에 능력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에 민감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죠.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걸 알고 성령의 도와주심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진정 거듭남의 과정을 통했다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도와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커버합니다. 커버업.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본문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키울 거야. 나는 내면적 능력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내가 내 능력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고 예수를 믿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시소 게임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그래서 내 자아를 높이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그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수은주 내려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은 충만해지고 육신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아에 있습니다. I.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근데 이 지병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주는 지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체 부자유자다 하는 것이 보일 만큼,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신뢰하는데 장애가 될 만큼 장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자가 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는데 바더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야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면 이걸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 마음 속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Why? 동기도 맞고 다 맞는데 Why?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머리를, 지식을, 논리를, 합리성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지적 동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당혹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가 오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네 자아나 네 지력이나 네 체력이나 내 모든 것이 너무 강하면, 너 자신을 의지하는 힘이 강해지면 나는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않고 나에게 의지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영적인 은혜를 준 것이나 믿음의 은혜를 준 것이나 선택하여 준 것이나 나하고 원수에는 너를 용서하고 해서 은혜로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하나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네 자신을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일만,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려고 그러는데도 간데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도둑질 당하고 아프고 신체는 불구자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인데도 너는 가짜 사도라 그러고 너는 우리 패스터가 아니라 그러고 내쫓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때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거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체가 아픈 데가 많습니까? 나는 왜 일이 안 뚫립니까?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걸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야 하는 건 납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가 합해서 이스라엘을 부수기 위해서 침략하기 이렇게 해서 전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전쟁 붙자 그러니까 전력으로 비교하면 얼마냐면 100대 1이 넘어요. 다윗 때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는 유명한 전쟁 사령관이 있습니다. 한 눈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밴데지를 붙이고 항상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중동에서 일으키고 전쟁을 시작하자 그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숨겨놓은 병기가 있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수소폭탄보다 더 센 게 있나 보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했더니 뭘 딱 숨겨놨다. 다 떨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가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에겐 시편 121편이 있다. 제가 앞에만 읽어드렸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자기는 이거 말씀 하나 붙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때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참패하게 됩니다. 말씀 한 줄만 이루어져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뚫히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진짜의 겸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나의 가정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마음에 환난이 옵니다. 내 마음에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해피엔딩을 믿어야 합니다. 쉽죠? 첫 번째는 내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두 번째는 해피엔딩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선포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앞에 거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오늘 이 부분이 이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수학 등호 아시죠? 이퀄.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당신이나 믿으셔. 그러지 누가 믿겠어요? 그냥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렇게까지 되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되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28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대에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별 시즌을 다 겪는데요,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경우, for every circumstance, every situation, every cases. 그렇죠?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런 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이 뭡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선은 goodness,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고백하신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는 얘기, 히브리어로 그 좋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을 이루십니까? 좋은 걸 이루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세들 모여서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All the time. 한번 좋았다 한번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끝없이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세상과 마귀와 인간의 악함과 죄까지도 선으로 뒤집는 분이신,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를 믿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가슴 깊은 신앙이 들어오고 가슴 깊은 믿음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부르짖는 이유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겠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나 자기의 선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내 인생에서 만약에 계속 안 풀리고 있으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서 사랑으로 베푸셔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살다 보니까 현재라는 계곡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계곡에 있는 사람, 존재 같아요. 현재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물론 요즘에 뭐 시크릿이나 그런 책에 보면 현실에 충실하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근데 내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 현재에 배부를 수 있는 것, 현재의 모든 것, 현재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구하기 때문에 뭘 못 보냐면요, 그 산 너머에 있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같이 현재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미래에 대해서 산 하나만 넘어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 지도자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현재의 환경과 현재 문제만 잘 푸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지도자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진짜로 못 살을 때 이번에 독일 가보니까 그게 느껴지던데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독일을 가셔가지고 한국 사람이 최초로 외화를 벌기 시작해서 거기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관을 빌리려는데 돈을 못 빌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꿨어요. 그리고 비참한 가난한 한국의 자기 그 모국의 현실에 대한 느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고 들어온 게 고속도로를 보고 들어와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했다니. 경부고속을 닦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기 경부고속 닦는데 이제 현장 소장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비난과 욕이 말도 못했어요. 왜 도로를 닦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왜 도로를 닦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만 본 사람들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같이 이런 걸 보는 그 도로를 닦아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한 가지를 볼 수 있으면 나라는 그만큼 발전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예천론자나 뭐 누가 어떤 분들이 막 상처받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뭐 꼴통 보수 그러시는 식으로 목사니까 이제 꼴통 보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주의자고 천애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타당하면 진보도 맞고 하나님께 타당하면 보수도 맞습니다. 저는 이데올로기나 어느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지도자가 한 산 너머만 볼 수 있어도 나라는 좋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고속도로를 질 때는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질 능력조차 없으니까 필리핀에서 와갖고 장충 체육관을 줘줬잖아요. 자기 엔지니어를 가져와가지고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현실에 묶여 사는 계곡 속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시가 임하면 어디까지 봐요? 산을 넘어 산을 넘어 산을 넘어 미래 맨 끝에까지 영혼의 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생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끝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눈에 나의 태어남과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남과 오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나를 신뢰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중에도 합력해서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만 띄는 사람도 고난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삶이 현재뿐이라면 세상에서 최고로 저주받은 건 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고 희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결코 거꾸로 짐당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적극적인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나나 뭐 현실에서 부자가 되는 신앙생활은 부자가 된다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는 half truth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eventually 끝까지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을 끝까지 보시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끔은 나에게 고난을 좀 오래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겠느냐? 한번 이겨보아라.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한번 사랑해봐. 그것이 너의 영혼을 통한 인생에서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사역이 잘 나갈 때보다 인생이 힘들고 모든 것이 트러블 속에 있을 때 저 훨씬 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짝 매달렸을 때 훨씬 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 진심으로 그런 체감이 없으면서 말씀을 나눈다면 저는 위선자 중에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만큼은 손톱만큼도 제가 가식을 얘기하거나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은 제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매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하지 않다면 편할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자신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다루실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긍정은 현실만의 긍정이 아니고요, 영원한 시각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왔을 때에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게 만드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제가 이걸 갖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를 들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한 몇 달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고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요. 요셉은 땅굴에 떨어지고요,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뒤죽박죽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을 죽으러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허탕 인생을 40년을 갖고 80세 그냥 죽는 걸 생각했는데 다시 쓰시기도 하고요. 다윗의 인생을 기름 부었다 뒤집어 엎어갖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울의 인생을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힘든 중에도 그를 일으켜 세우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못 인생 중에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현실이나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성령 주신 그분 안에서 신뢰하며 볼 때 나의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나의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유익이라 하고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실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전천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인쳐주신, 보증해 주신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겐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이 말씀이 못을 잘 박아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중에도 어떤 상황 중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처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중에도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손에서 탄식하기까지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